오늘은 로마서 강의 6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이란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참된 믿음은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사도가 이제 수차례 이걸 강조해 왔어요. 우리의 믿음은, 진정 구원 얻는 믿음은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그것을 위하여 허락하신 게 아니다. 이걸 밝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서의 우리의 책임을 논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당연히 열심을 다해 믿음을 지녀야 한다, 이걸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문제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진정 참된 믿음이냐라는 것이고 구원하는 믿음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고백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 얻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 문제되는 게 뭐냐? 사탄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문제예요. 사탄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믿음이 사탄이 갖게 되는 그 믿음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사탄 또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탄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면 그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탄도 믿고 사탄도 시인하는데 사탄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마치 참된 믿음을 지닌 자인 것처럼 얼마든지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열심을 다해 찬양하고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면 마치 진정 마음으로 믿는 사람 같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이제껏 사도가 밝히고 있는 구원하는 믿음인지,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5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본문은 먼저 앞선 3, 4절에 기록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이때 사도는 먼저는 율법에서 난 의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서술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에서 난 의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서술하면서 두 의를 다시금 대조시켜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이 율법의 가르침은 명확해요. 순종하면 산다. 이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와 모세는 율법에 대해서 분명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와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 순종하면 살 것이다,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단순하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걸 요구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는 구원 받을 것이다, 이걸 말해주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또한 율법에 순종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도 또한 구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일 때 율법에 순종하면 살 것이다, 이걸 말해주지만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삽니다, 이걸 밝혀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은 죄인된 인간이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함이에요.
율법은 너희들이 순종하면 살 것이다를 말하지만 그 안에 기반된 그 참된 의미는 너희들은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또한 율법에 순종하면 산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사도 또한 구약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시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의입니다. 그러나 중시에 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이걸 밝혀주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이거에 순종해서 구원 얻는구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데 우리 대신 순종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 이것을 밝혀주는 게 율법입니다. 은혜 언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행위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본문에서 여전히 율법의 의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모세의 글에서도 결국에는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 얻어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어라.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 5절에서 서술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도 모세의 글을 통해서 다시금 확증하는데 본절에서 사도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가 인용한 이 신명기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렵지 않고 멀지 않음을,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들려 행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한 수고와 비용은 들지 않을 뿐더러 인간은 하늘이나 바다나 어디서나 누군가를 구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행한다 할지라도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이미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 힘으로 누군가를 찾아서 어디에 가서 무언가를 행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는 로마서에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서술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시죠. 오늘의 본문 로마서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과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함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비추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결국 수많은 열심히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을 성취하사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과 같은 신앙.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다 정복하고 올라오셨는데 다시금 그리스도를 무저갱에 보내는 신앙. 그 신앙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전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내용들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얻고 있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고 있는 은혜라는 그러한 판단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시금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죽음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할 필요도 없고 바다를 향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세울 필요도 없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신앙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칭의에 있어서나 중생에 있어서나 복잡한 절차와 수고로 인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 복음, 이 신앙의 내용들은 우리와 멀지 않고 무겁지 않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8절 보시죠. 이어지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이제 더 직접적으로 서술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먼 하늘에 있지도 않고 무저갱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을 향할 필요가 없고 무저갱을 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 말씀은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가깝게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서술합니다.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멀지 않고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말씀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대조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복음은 멀지 않고 가깝다는 것, 무겁지 않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때 쉽고 가볍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입과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을 제시합니까? 무엇을 약속하고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 보시죠.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복음이라는 건요, 본문 9절 10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복음은 율법의 의를 의지함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9절과 10절 모두 동일하게 이 구원에 있어서의 수단적인 요소, 그러한 조건, 그것을 입의 시인과 마음의 믿음으로 서술합니다. 그러나 9절은 신명기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입의 시인을 먼저 다루고 마음의 믿음을 다루었다면, 10절에서는 일반적인 신앙의 순서에 따라서 마음의 믿음을 먼저 다루고 이후에 따라오는 입의 시인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영접기도 한번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 하면은 그것이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 주님이라는 고백, 주라는 고백, 퀴리오스라는 고백은요, 로마 황제에게도 쓰이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신이십니다를 말하는 게 이 퀴리오스, 주라는 고백인데, 이 예수님 당시 시대, 사도 바울 당시 시대에는 이 주님이라는 이 호칭을 로마 황제에게 돌릴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동시에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 가운데 처하든 예수님께서 받아 마땅하신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오늘의 본문에서의 입으로 하는 시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입으로 하는 시인은 우리 마음의 변화 없이 단순히 우리의 입 밖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게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 입으로 하는 시인입니다. 모든 시대가 날 향하고 있고 모든 사회적 배경이 날 향하고 있고 이 고백을 행할 때 나의 목숨 또한 위태로울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참된 변화가 없이,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고백을 낳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입술의 고백은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 구원하는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믿는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경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이 본성은 우리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곤 하지만 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신앙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지는 이 일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가지고 싶지 않았어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의 믿음은 어떻게 지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지닐 수 있게 하는 마음의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거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깨닫게 하고 동의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실까요?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마음의 믿음은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이 믿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는 그 믿음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로마서 본문에서 담고 있는 이 마음은요, 단순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애정을 느끼는 그러한 기관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마음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종교적인 이 의식의 좌소예요. 기관이에요. 이 마음이 어떻게 열리게 되냐? 주께서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제서야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로마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참된 믿음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 먹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루신 일로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두, 즉 지정의를 아우르는, 전 인격을 아우르는 그 변화된 믿음, 그것이 오늘의 로마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여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동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전인격적인 변화이고 우리가 믿는 마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일컬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저 말씀 참 감동적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을까, 잠시 눈물은 흘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하나 되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의미에서의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도는요, 이 입의 시인인 신앙 고백과 마음의 믿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 둘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별할 뿐입니다. 오히려 사도는 마음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로 묶고 있고 이 둘이 하나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그제서야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를 통해서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별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참된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에만 속하지도 않고 감정에만 속하지도 않고 의지에만 속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내적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또한 외적으로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일치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무겁지 않고 멀지 않은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무겁지 않고 멀리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닌 믿음은 진정 참된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사탄과 다른 점이 있는 믿음이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맞습니까? 기록된 말씀은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권면을 꼭 되새기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수고와 비용으로 마음의 안식을 누리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는 복음은 무겁지도 않고 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왜 여전히 무겁고 먼 신앙을 지니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늘이나 바다나 무저갱이나 그 어디서나 누군가를 구할 필요가 없고 무언가를 행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왜
구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 일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일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의해 매인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자유케 하고 쉽고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쉼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쉼만을 누려서도 안 되지만 쉼을 누릴 줄 모르는 것 또한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쉼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가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가 외치는 이 아멘이라는 고백과 찬송의 가사들, 신앙 고백들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러도 되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 고백들은 모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믿음에 기반하지 않은 그 입술의 고백만을 일삼고 있는다면 우리의 전인격은 동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러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일컬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만큼이나 가식적인 신앙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백날 사랑을 고백한다 한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만큼이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매우 가식적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열매 맺어질 때 그제서야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미성숙한 신앙에도 머무르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가식적인 신앙이라면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사 우리에게 마음의 믿음을 허락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입술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멀뚱멀뚱 서 있는 입술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입술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에게 마음의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입술은 혼돈과 박해의 세상의 중심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믿음을 흔드는 그 요소가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입술만을 의미하는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맺어내는 열매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고 따르는 이 신앙 고백서들, 이것들은 결코 가벼이 여겨도 될 그런 배경 가운데 작성된 문서들이 아닙니다. 특히나 종교개혁 시기에 작성된 이 신앙 고백서들은 세상의 중심지가 로마 카톨릭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은 순교를 두려워하는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명확히 믿음을 향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안식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구원받은 성도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은 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고 나의 삶의 열매의 결실들은 맺어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맺어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젠 우리의 입술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고백적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우리를 늘 제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박해와 멸시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손해로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정 참된 의미에서의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지 마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담대히 고백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선포하며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들을 맺어내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주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일은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이 신앙을 균형을 갖추어 바르게 지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